5장 33절에서 41절까지 33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독특하게도 마가복음은 시간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던 그때는 아침 9시였다. 25절에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졌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6시간 계신 거죠.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출혈을 하면서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다음 마지막 숨을 거두신 거죠. 이 십자가형은 굉장히 참혹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높이 매답니다. 그거는 사람들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법이 냉혹한지, 범법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형에서 6시간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맨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버전으론 마지막 말씀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다라고 각주에 달려 있습니다. 엘로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로이 엘로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why 어째서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혹은 나를
꾸짖으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시편 22편을 보시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몸부림을 치며 애원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합니다. 기다리는 게 지루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응답이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시편에는 들소라고 표현되어 있고 사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들소떼 같은 사람들이 오고 사자 같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래, 네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는데 언제 구해줄 거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너가 이렇게 벌 받는 걸 좋아하시는 거 아니냐. 아니,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심지어 그 하나님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 시편 22편의 시인은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설렁설렁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대충 믿은 사람은 그런 고통이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안 믿었으니까. 입으로야 하나님 앞에 번지르르하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믿는 게 많거든요. 돈도 좀 있고 건강도 자신 있고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이런 식의 무응답의 고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거를 던지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침묵은 인생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제가 하나님 길에 온전히 주님을 믿으며 나가려고 걸었던 걸음이 있는데 주님, 제가 이 당하는 지금 이 모욕과 고통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다가오게 된 것인데 주님,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까? 이게 시편 22편의 시인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나중에는 앞질러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자기가 할 일을 그 시편 뒤에다 써요. 찬양하겠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하나님을 알리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 온 백성들이 같이 찬양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앞질러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시편 22편의 시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에서요, 베드로는 목격을 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주님이 함께 대화하시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베드로는 그걸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그 음성은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선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고통은 분명히 응답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아야 할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시는 걸 느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당한 사람이 알죠. 그 눈빛을, 그 느낌이 다른 겁니다. 버리심의 하나님의 이 뭐라 그럴까요? 리스판스를 느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침묵을 하셨을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는 것을 하나님 왜 그대로 보고만 계실까? 그걸 쉽게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에서 어찌하여 왜? 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런 고통이 나에게 왜 오는가? 이건 쉽게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이 보여주신 건 있어요. 지금 응답이 안 와요. 침묵하셨어요. 그렇다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놓으신 길, 그거를 멈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길이 틀렸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침묵에도 그 길을 끝까지 가신 겁니다. 마지막이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참 하나님 야속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건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세상 끝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이름 아래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요구는 바로 이겁니다. 너는 그 길을, 내가 맡겨준 그 길을 어떠한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갈 수 있느냐. 비록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천상병 시의 시. 새가 울고 꽃이 필 날은 내가 죽은 날, 그 다음 날. 새가 울고 꽃이 필 날은 내가 죽은 날, 그 다음 날. 자신이 죽고 난 다음 새가 오고 꽃이 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자 두 가지 사건이 연달아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눈을 감으시자 성전 휘장이 두 폭으로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예요. 사람들이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성소 아무도 못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리가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 밖으로 나오셨다는 뜻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 백부장이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를 보고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장 신실한 고백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침묵시키십니다. 말하지 마라.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마라. 기적을 행하시고 위대한 일을 보여주실 때는 사람들이 다 꼼빡 죽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말씀하신 그분이십니다.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는 모습에서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 사람이 참 메시아다. 아니 어떤 그 고백이 그 이방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백성을 향해 휘장을 찢고 나오셨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우리의 모든 고난을 우리도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처럼 엘로이 엘로이 라바 사박다니, 주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감히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신실히 내어 맡겼는가? 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 왔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종, 하나님의 그 크신 기다림 앞에 순종은 반드시 응답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은혜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시간 주시는 동안 하나님의 더딘 응답과 침묵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